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고 이제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먼저 보겠습니다. 380장.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높게 감했소서. 세상 지날 때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니라.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같이 보겠습니다. 302장. 대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가곳 가거라 울곳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달려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음껏 노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저녁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 바이러스 참 또 이렇게 줄어드는가 했는데 또 같이 이렇게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도 270만 명의 그런 확진자 그리고 13만 명의 생명이 이렇게 잃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계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생명을 잃는 그러한 불상사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 싸게 속에 넣어 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했든지 이 위기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분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모든 것들을 다 지어가셔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도 붙잡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외모를 단정히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외모를 단정하게, 남에게 더 참 좋게 보이게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내면에 관심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 외모 지향주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게 되면은 주님은 외모보다 항상 내면을 중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팔복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내면이죠.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부 다가 내면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적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갔을 적에 그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볼 때에 그 키와 용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다.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내면 생각하지 않고 그 키 용모를 보면서 정말 왕감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라고 한 것은 A man after my own heart라는 말인데, 바로 내 마음 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또 pure in heart, 마음이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자,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heart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헬란 말에는 카르디아, 히브리 말은 레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가 똑같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장, heart, 심장. 그러니까 이 심장이 사람의 중심부, 이게 심장, 하트라고 말할 적에는 심장도 되고 중심부도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죠.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God your heart, God your heart, 마음을 지키라.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원천, 웰스프링이라는 말은 원천, 근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다 그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이 뭐예요?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하면 지, 정, 의를 얘기하는데, 지적인 것, 정적인 것, 느끼는 것,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적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적에는 그 마음이 어떠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그 삶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마음 먹고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수천 명을 풀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왜? 그의 마음 자체가 이 다윗은 죽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반면에 다윗은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여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다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그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귀신 쫓아낼까? 그런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순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독사 자식들아 라고 엄청난 저주를 하잖아요.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적에는 여러분 참 아주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은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흉악범들 많지 않습니까? 흉악범들은 다 뭐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죄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불의, 시기, 쟁투, 미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인격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바로 그 사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뭐 차이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거야. 결국에는 내 마음 속에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된 겁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마음이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표준을 가늠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청결한 것이 뭔가? 여기 또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 pure란 말, 순수하다 그 말이죠. 섞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pure란 말, 여기 청결한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섞인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섞인 것이 없는 거,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내게 되면은 훨씬 더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정수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신체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하루에 수만 번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수만 번. 여러분이 숨쉬기 운동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할까요? 1분에 18번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하루에 2만 번 이상 합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이거를 2만 번 이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숨쉬기 하면서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 숨쉬기가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산소 호흡기 끼신 분들은 숨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맥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 뛸까요? 여러분, 보통 한 70분에서 90분 정도 하는데, 그렇게만 잡아도 70분만 잡아도요,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맥박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산소, 깨끗한 공기를 들어마셔서 피를 깨끗하게 해서 좋은 산소를 몸속에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이나 이 맥박 뛰는 것은 전부 다가 피를 깨끗하게 공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눈을 몇 번 깜빡일까? 잠잘 수 있는 시간 빼놓고도요, 그냥 한 2초, 4초에 한 번씩 깜빡여도요, 하루에 2만 번 내지 2만 5천 번 깜빡입니다. 그 깜빡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눈을 깜빡이는 그걸 통해서 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그 액이 계속 나와서 이 안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눈 뜨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먼지가 들어오고 나쁜 게 들어오니까, 이물질 들어오니까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깨끗하고 잘 보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해서 눈 속에 이물질 들어간다고 생각,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눈앞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면 하나님의 신비인가.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샤워하고 손을 닦고 하지 않습니까? 옷도 항상 빨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게 다 뭐예요? 뭘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했는가? 영혼도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몸이 그냥 하루 돌아다니면은 그냥 돌아다니는데도 다 더러워져 가지고 저녁 때 되면 다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켜야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불순해지는 거야. 이 퓨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죠. 남을 속이는 거,
하면은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죄를 짓는 거, 나쁜 일 하는 거, 음란한 거 생각하는 거, 남의 물건 훔친다든지요, 남을 갖다가 못되게 대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둔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와 몰리악이라고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 떠났지만은 1952년에 노벨상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작품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작품의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문둥이에게 키스, 검은 천사, 그 다음에 불의 강, 사랑의 사막, 독사의 알력, 이런 그 제목인데 그걸 뭘 느낍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몸속에서요 이 막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그 욕정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몸속에서 막 올라오는 성에 대한 욕정,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는 그러한 욕정을 갖다가요 이 작품을 만드는 데에 몰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승화시켰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 현실 세계와 같이처럼 따라야 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더 높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려면은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체험에서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정결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니까.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그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산,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인 거예요. 거기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죄와 멀어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오라고 하는 말은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 두 마음, 한 마음, 이게 피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중요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이를 더 중요히 여기고 저를 소홀히 여긴다. 둘 중에 하나는 중요히 여기고 하나는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했지만은 돈이요 하인이 되는 거야. 돈이 하인. 전서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돈은 모든 거 답이라고 했죠.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답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 돈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돈이 악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지배를 당하죠.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갈 적에 배가 물을 탁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널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신다. Wash your hands, you sinners.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Purify your heart, you double-minded. double-minded,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purify your heart.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손을 깨끗게 하게 되고 마음을 성결케 하게 되고요, 마음을 성결케 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청결케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게 하고요, 피를 공급할 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흡도 하고 맥박 뛰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자신들도 끊임없이 샤워하고 목욕하고 세수하고 손 닦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영혼에 깨끗함이 없다면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지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한다는 거,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 They will see God.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They will see God.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라고 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네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가면서 너를 반석 바위 틈 사이에 두고 손을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너를 다시 일으키니 네가 내 등은 볼 수 있지만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다가는 하나님 볼 수가 없다.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눈부셔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적에 친구와 대면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대면한 말이 영어로 보니까 face to face예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면한다는 말도 실제로 얼굴과 얼굴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의미보다 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저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볼 적에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난다는 뜻.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부형이요, 내가 선생님을 배우러 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할 적에 그 선생님 얼굴 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나는 거죠. 만남 갖는 거. 만나서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지몰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 만나는 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만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게 복인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건강한 신앙생활,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픈 갈망이 있는 거,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것이 복인 거예요. 시편 88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여,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당신이 거하시는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My soul yearns, even faints for the court of the Lord.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My heart and my flesh cried out for the living God.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living God, 생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cry out. 예, 여기 야한스라는 말이나 페인츠라는 말은 야한스 막 사모하는 거죠. 페인츠는 쇠약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갈망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cry out, 부르짖는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골수를 먹은 같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때는 언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세상이나 세상 사랑하지 말라. If anyone love the world, 만약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the love of God is not in him.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멀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선택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히브리 12장 1절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 보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our eyes, 우리의 눈을 fix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가장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인을 깨끗게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한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저국과 미국을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귀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러한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명 지켜주소서. 건강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 참 북한의 핵 위협 또 주변의 열강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조국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민주국가로 잘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이렇게 코로나 재앙이 너무나 심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미국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에게 주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재앙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재앙에 속해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소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평강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예배드리겠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10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이요, 오늘 하루 사이에만도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 참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는데 거기에 우리 미국만 275만 명, 사망자가 50만 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넘었는데 이 미국만 13만 명, 확진자의 한 5% 정도가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펜실베니아도 녹색 경고로 바뀌려고 했는데 또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 소셜 디스턴스 철저하게 지키고 이번 주일날 10시 될 적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하세요. 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집에서 하시고 좀 이렇게 자신이 좀 건강하다 하신 분들만 나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실 적에도 주간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 읽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이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이 제가 아는 것만 한 서너 분 됩니다. 서너 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해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송가 4장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